마음이 평온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 묻는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는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이 더 흙탕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지 않더냐? 마음도 그러하다. 그저 기다리면 맑아지는 법이니라.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복잡한 생각들,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더 괴롭히곤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생각이 많아서 불행하다면 부처님 말씀에서 평온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의 파도를 잠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잠시라도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길가에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나그네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하루도 편안히 지내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생각이 그 답을 가릴 뿐이다. 먼저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연습을 해보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온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생각이 많아서일지도 모릅니다. 걱정과 불안은 대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의 마음은 본디 잔잔한 연못과 같아서 그냥 그대로 두면 다시 고요를 되찾는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행은 짙어지고 평온은 멀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마음은 그 아래에 펼쳐진 푸른 하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구름을 바라보듯 생각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걷기나 호흡 같은 단순한 행동에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한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걷는 길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걸으며 마음을 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불교에서는 스스로를 탓하거나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마음을 자기 업장이라 표현합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더 많은 생각과 불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늘 아이들의 미래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불교 강의를 듣게 되었고 호흡에 집중하며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지만 점차 생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익혔고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불안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행하게 생각했던 그 시간도 제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생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물결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강이 흐를 때 물결은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생각 역시 저절로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에 매달려 더 큰 물결을 만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일상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떠오르고 이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이어지고 결국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으로 커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집착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설명하셨습니다. 즉,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이 중에서 일상에 적용하기 쉬운 3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생각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연습을 하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우리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각에 휘둘리는 힘은 약해집니다. 둘째, 호흡을 통해 생각을 내려놓으라. 불교의 수행법 중 가장 기본은 바로 호흡 수행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현재로 돌려놓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려는 욕심이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태도는 더 많은 생각과 고통을 불러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마음의 평온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절에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잡생각이 끊이지 않아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움큼의 흙을 물속에 던지며 물으셨습니다. 이 연못이 다시 맑아질까? 스님은 네, 시간이 지나면 맑아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생각이라는 흙탕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가만히 두고 기다려라. 그러면 다시 맑아질 것이다. 이 스님은 그 후로 잡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저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고 많은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나요? 혹시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나 복잡한 문제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럴 때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한마디로도 생각에 대한 집착이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와 그로 인해 마음의 평온이 깨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일상 속 4가지 수행법을 통해 평온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수행은 마음이 뿌리를 맑게 하기 위함이라. 일상이 곧 도이니 작은 행동 속에서 큰 지혜를 구하라. 첫째, 깨어있음의 수행, 알아차림의 힘. 우리는 하루를 보내며 자동적으로 많은 행동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양치를 하고 음식을 먹고 걷고 대화하는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모든 행동에 의미를 더하나니 물을 마실 때도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하라.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음식을 대충 먹으며 다음 일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 한 숟가락의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알아차림이 쌓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둘째, 단순함의 수행, 필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기.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마음의 짐이요, 단순함은 마음의 자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평온을 잃곤 합니다. 이런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살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연습이 평온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무 아래에서 머물던 시절,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더 무거워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또 채우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흘러넘쳐 손실이 생길 뿐이다. 그러니 무엇이 꼭 필요한지 알아보아라.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버려라. 이 가르침을 통해 제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인내의 수행, 감정을 다스리는 법. 일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며 흔들립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인내가 곧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호흡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분노로 가득 찰 때마다 먼저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의 파도를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나눔의 수행, 함께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나눔에서 시작되며 고통은 나눔으로 줄어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평온을 느끼는 순간은 대개 누군가와 좋은 시간을 나누거나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입니다. 나눔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미소, 진심 어린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을 조금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나눔은 내 마음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도 평온을 선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 나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미소와 진심을 나누어 보아라. 그것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이니라. 이 가르침에 따라 여인은 매일 사람들에게 미소를 나누었고 스스로도 점점 더 행복과 평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일상의 수행법은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5가지 지혜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균형 있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로 생각의 혼란 속에서 길을 찾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아 흩어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한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첫째, 고요함의 지혜 멈추고 관찰하기. 많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고요히 멈추고 관찰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은 지혜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종종 감정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함을 실천하려면 먼저 마음속에 소란스러운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고르고 잠시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물러서세요.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질 것입니다. 둘째, 중도의 지혜 균형을 유지하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상태를 뜻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악기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삶도 이와 같아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몰두할 때는 충분히 집중하되 휴식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균형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도의 지혜입니다. 셋째, 무집착의 지혜 내려놓기. 우리가 평온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집착은 고통을 낳고 무엇인가를 잃지 않으려는 집착 또한 고통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집착의 지혜는 내려놓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생각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생각은 지금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내려놓자.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태도가 습관이 되면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넷째, 자애, 지혜, 사랑과 친절. 부처님께서는 자애의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애란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무리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미움은 칼날을 움켜쥔 손과 같으니 그 칼은 상대가 아닌 자신을 먼저 다치게 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상처받고 그로 인해 화나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애의 지혜는 그런 감정을 녹이고 더 큰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자애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타인에게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통찰의 지혜,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통찰입니다. 통찰이란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 뒤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그것에 매달리지 말라. 우리는 종종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통찰의 지혜를 갖추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생각의 균형을 잡는 5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불교 경전에 담긴 삶의 평온을 위한 5가지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수레바퀴와 같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그러나 평온한 자는 길의 굴곡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이 가르침은 삶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첫째, 현재에 머물기 지금 이 순간의 힘. 경전에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를 살아라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인해 현재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흡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나는 들이쉬고 있다. 나는 내쉬고 있다. 이 짧은 문구를 반복하며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현재의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 갖기 삶의 선물을 발견하기. 경전에서는 감사의 마음이 고통을 줄이고 평온을 가져온다고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삶의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라. 그러면 그 기쁨이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빛, 누군가의 미소, 맛있는 음식 한 끼 같은 평범한 것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삶은 점점 더 밝아지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셋째, 연민의 실천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기. 경전에서는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를 돕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불행의 해독제이다. 하지만 연민은 타인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도 포함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자책하지 말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경험도 나를 성장하게 할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세요. 타인에게 연민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도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런 연민의 실천은 결국 자신에게도 평온을 가져옵니다. 넷째, 끊임없는 배움 성장하는 마음 갖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배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샘물과 같아 마르지 않으니 배움을 멈추지 말라.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미처 몰랐던 관점과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또는 명상과 같은 내면의 성장을 돕는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이런 배움은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놓아주기 변화와 이별을 받아들이기. 경전에서는 삶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때에는 놓아주는 용기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그 자리에는 새로운 열매가 맺을 것이다. 삶에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끝이나 실패의 순간에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보세요. 그 순간의 슬픔을 충분히 느끼되 그것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평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평온을 가져오고
어떤 선택은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내가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는 오른쪽 길로 가면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왼쪽 길로 가면 경치가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고민 끝에 오른쪽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했다. 목적지에 도착하긴 했으나 피곤과 후회만 남았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길을 선택할 때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평온도 생각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과정이 고통스러운 선택은 결국 결과 또한 우리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첫째, 선택의 기준 나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자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결국 나의 평온을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선택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가? 둘째, 불필요한 것에서 벗어나기 선택과 집중의 기술.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을 통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선택의 순간에도 적용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떠올려 보세요. 모두를 완벽히 해내려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선택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타인의 길과 비교하지 않기 나만의 길을 걷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새의 날개를 부러워하지 않듯 너희도 타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라. 각자에게 맞는 길이 따로 있느니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나와 비교하고 그들의 선택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나에게도 맞는 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특정한 직업이나 라이프 스타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고유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으며 평온을 느끼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기.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행복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이 일을 마치면 행복해질 것이다 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평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행복을 먼 미래로 미루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느끼는 작은 행복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할지 더 많은 일을 처리할지 고민이 된다면 지금 나에게 더 행복한 선택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해 보세요. 다섯째, 선택 후에는 후회하지 않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택은 강물과 같아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 그 물길을 따라 새로운 길을 찾아라.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후회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후회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선택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선택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선택에는 배움이 숨어 있으며 그 배움이 곧 우리의 다음 선택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온한 삶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위해 팔정도, 즉 8가지 올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길은 삶의 모든 면에서 평온을 찾는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팔정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정도의 핵심 원칙과 이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견해, 삶을 바르게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란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관계나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것이 변할 때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생각,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마음 갖기. 올바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망에서 벗어나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곧 삶을 만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일수록 삶도 부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상황에서도 이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마음에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말, 진실하고 따뜻한 말하기.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과 같아 그것이 타인의 마음을 해칠 수도 치유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은 거짓이나 욕설을 피하고 타인에게 따뜻함과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비난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올바른 행위, 옳은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기. 올바른 행위는 다른 사람이나 자연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도 올바른 행위에 포함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행동이 세상에 남기는 흔적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쌓여 더 큰 평온을 가져옵니다. 다섯째, 올바른 생계, 바른 직업으로 살아가기. 올바른 생계란 타인이나 생명체를 해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생계가 타인의 고통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현재의 직업에서도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세요. 이것이 내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여섯째, 올바른 노력, 지속적인 성장의 길 걷기. 부처님께서는 정진은 삶의 열쇠다. 게으름은 고통의 문을 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노력은 우리의 정신적 성장과 평온을 위해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성취감이 쌓이면 마음의 평화도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일곱째, 올바른 마음 챙김, 현재의 순간에 머물기.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머무는 자는 과거와 미래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5분이라도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해보세요. 현재에 머물며 내면의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올바른 집중, 마음의 고요를 찾기.
부처님께서는 집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집중은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내면의 고요와 통찰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잠깐이라도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정신의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면 삶의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8정도의 8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을 가장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나눠주세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삶은 고요한 물과 같아 그 물결을 바르게 흘려보내는 것이 곧 평온이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입니다.